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3장 30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과 그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13장 27절에서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서 그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2절에서 그들은 그 땅에 대해서 그 태도를 바꾸어서 악평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하는 정반대의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이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보고는 앞에서의 보고와 일치하고 있고, 그리고 33절에 보면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다. 그래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13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0절에 보게 되면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을 보았고 그리고 똑같은 것을 40일 동안 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른 정탐꾼들, 이름이 언급되어지지 않은 다른 정탐꾼들과 갈렙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고, 그리고 왜 갈렙은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30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앞에서 읽은 29절까지에서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 증거품으로 그 땅의 과일을 가지고 와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30절로부터 33절에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악평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부정적 보고를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이 정탐꾼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슐라흐 하나심,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확인해 보고자 할 때 우리는 확인을 하면 믿음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자세히 살펴보고 온 결과 결국 그들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이제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눈이 되어서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며 따라갔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은 확인해서 더 효과적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 땅을 본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든 것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특히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의 긍정적 사고, 즉 오늘 주시는 30절로부터 33절에 등장하는 이 갈렙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가 올라가자,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그 갈렙과 같이 갔던 다른 사람들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32절에 있는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부정적 그런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정탐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그런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겪고 있고 살아가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지금의 현실을 이기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데스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에서 갑자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은 이성적이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합리적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첫째는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결코 무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직면하게 됐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땅을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 그 땅은 백성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 굳이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은, 특히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 맹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 안에서의 이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묻거나 따지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갈렙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31절에 등장하는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그 현실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30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갈렙이 그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다. 그러니까 올라가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직역한 그런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군사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치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침략하자, 공격하자, 치자.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올라가서라고 하는 말을 치자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31절에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할 때 그 치다라고 하는 그 동사 역시도 올라가서라고 하는 동사와 똑같은 알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동사를 쓰는데 이것은 군사적 상황 속에서는 치다, 공격하다, 침략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 알라라고 하는 동사. 그런데 30절에서는 그것을 올라가서라고 표현을 했고 31절에서는 치다라고 이렇게 각각 달리 번역을 했는데 30절, 31절 모두를 우리가 곧 쳐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갈렙도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들이 강하고 또 그것은 산성이고 뭐 이 모든 정보를 다 알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우리가 치자, 우리가 땅을 취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갈렙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은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고 결국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특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즉 창조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그런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때 갈렙처럼 긍정적 보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즉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시는 31절은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말이 맞아요. 강한 자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근원은 이스라엘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군사력이나 또는 우리가 말을 많이 준비했거나 우리에게 병사가 많거나 또는 우리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31절에 기록된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그 신앙적 영역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본 현실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니까 부정적 그런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별 수 없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좌절과 절망과 인생이 매우 굴곡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31절에서 갈렙과 같이 갔던 사람들의 평가는 딱 신앙의 영역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가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는 그를 겨루어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3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서, 앞에 27절에서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탐한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악평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백성들에게 충분한 곡식을 주지 않아서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로 아주 그 척박한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이런 부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앞에서 말했던 27절에서 보고했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 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죽으러 그곳에 가냐, 즉 그 땅을 정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에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잘 들어갈 수 있을까를 보러 가서 결국은 결과가 그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분석하고 우리가 그것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이와 똑같은 결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사실은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적인 편안함 또는 육체적인 어떤 안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런 삶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치 그 가나안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비아냥거리거나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32절에서 이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그 땅은 들어갈 필요도 없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대해서 자신의 평가는 이렇게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물질일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무엇을 더 많이 벌고 소유하고 하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라 그러고 도와주라 그러고 그리고 많이 갖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가치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즉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과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자기들의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재단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결코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어요. 결국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아주 나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34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자기 자신을 아주 비참한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자기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상황과 현실을 더 중시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갈렙과 대비되는 서로 정다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황과 현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으로부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의 긍정적 사고의 출발은 바로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호를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적인 긍정적 사고의 근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꼭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정적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은 믿음보다는 현실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경험하지 못한 것보다는 경험한 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언택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스트 코로나 19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코로나 19 이후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새로운 변화는 믿음, 삶의 모든 프레임을 바꾸는데 사실 프레임을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음이 왜곡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인 양 살아갔던 소위 거짓된, 왜곡된 그런 진리 속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기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이나 경험이나 또는 내가 눈에 보는 현실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정적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사실의 취사 선택입니다. 즉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것들만 택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이 거짓말도 합니다. 그 거짓말은 뭐냐면 27절에서 자신들이 본 땅은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에서는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자기의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바꾸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진실대라고 하는 것에서도 어긋났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경험에도 충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이 확실함에도 이제 자기들의 두려운 마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신이 잘못해서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이 기독교를 폄하하거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폄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좋은 땅인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거기에서 나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땅을 치러 올라가야 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뿐인데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믿음 없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폄하하는 오늘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이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또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정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자기를 비하해, 자기를 메뚜기만도 못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정적 보고라는 정탐꾼들의 특징이 이런 건데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서 기독교적인 의미의 긍정적 사고란 무엇이냐?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한 긍정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저 기독교인들은 무모하다, 그냥 헛된 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이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내 능력으로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무모하게 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현실에 대한 상황 인식이 분명합니다. 상황을 사람들이 많이 그래. 현실의 상황도 모르고. 아니에요. 상황을 알아요. 상황을 아는데 상황은 내가 진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큼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정적인 보고라는 정탐꾼들, 그들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적 사고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동행하심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요. 오늘 주시는 33절에서 부정적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자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 능력을 믿는 내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자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0절로부터 33절에 있는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끔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라고 하는 그 자존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어짐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무엇인가를 성찰하시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